수요일 날 우리가 에즈베리 그 부흥 운동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나누셨을 때 제가 굉장히 생각났던 부흥 운동이 바로 웨일즈의 부흥 운동입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 운동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 운동은 웨일즈의 부흥 운동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작하는 분이 바로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말씀을 마치고 할까 그랬는데 목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해라 그래서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부흥 운동이 저의 부흥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흥 운동이요. 저부터 시작되면은 여러분들도 시작되면은 부흥 운동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역사의 부흥 운동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네 가지가 참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에. 이 목사님은 광부로 일하시는 탄광에서 그 석탄을 캐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즉 못 배우신 분이에요. 아주 무식한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너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분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10년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10년간 들었어요. 그것이 총 4가지로 들었는데 이분이 한 10여 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자기가 설교를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일하는 곳이라는 뭐 그런 데서 어떤 분이 설교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안 시켜주잖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목사님이 그냥 광부였던 한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싶어서 계속 거절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당신이 설교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지못하게 오후 예배 끝나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내가 설교할 텐데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사람한테 하시라. 그건 내가 허락하겠다 해서 예배 마치고 설교를 할 때 17명이 남아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17명 앞에서 선포한 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게 10년 동안 주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하신 설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회개할 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뭔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게 설명 안 할까요? 여러분들 저것을 보시고 계속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나도 내가 아는 하나님과의 별로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즉각적인 것에 순종을 할 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려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건 이렇게 바로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에 주님을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여전히 듣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서 좁지 못한 습관을 제어해버리지 않고 내가 죄인인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나 예수님 믿나요?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우리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는 고백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모든 부흥운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 죄를 고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함으로 옛 생활, 하나님과 대적했던 옛 삶에서 떠나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냐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도 왔고요, 핍박도 왔고요, 사람들한테 따돌림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왜 에즈벌이 거기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세밀한 것조차도 그들이 반응했다. 야,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나와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래 같이 기도하자 왔다는 거예요. 되게 단순 무식하게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나 힘들고 좀 뭐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그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정말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음성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운동이 어떻게 역사되냐면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미국의 어떤 교회,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고 의대 다니던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막 역사했던 그분들이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정말 그들이 즉각 순종했을 때 부흥운동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저는 단순히 주님 놀라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서는 물론이요,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여기에 그것을 약속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들도 보고 언약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한 웨슬레가 변화된 그 설교가 평신도가 설교했다고 하는 것, 그 평신도의 설교를 통해서 요한 웨슬레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 아까 누구예요? 아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분도 광부였는데, 신학 공부한 분이 아니라 광부였는데 그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웨일즈 부흥의 그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됐다고 하는 것. 사실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원산의 그 부흥의 운동도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이지요. 그분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참 이게 통일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갈망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지요. 나는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이걸 좀 말씀을 내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도덕과 윤리적인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런 선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거든요. 죄의 근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의 본질이고 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지탄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으니까 나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